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9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9편은 여두둔 기쁨과 감사의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7절의 내용이죠. 결국에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게 감사요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내 행위 곧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내 입에 재갈, 망을 씌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만 그 말로 가지고 있고 그런 내 인생을 보지 않게 되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근데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 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 장애가 되지 않는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좀 들으시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과의 연합으로 그 말이 영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서 되는 일이었죠. 그 말, 그것을 가진 그 상태를 선함, 토브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한 그 상태를 그 말을 가진 또 그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자의 심장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마음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말한 한 마음이겠죠. 두 마음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거는 없는 마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그 마음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없는 건데 두 마음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한 마음을 가진 그 자의 속이 뜨거워져서 이게 이제 묵상,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단어인데, 왜냐하면 불의 혀,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그 말이 주어져서 그 말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세례, 이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하나님과의 연합됨으로써의 그 생명으로서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을 한 마음으로 가지게 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삶을 통해서 내 연약함, 곧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하소서.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게 하소서. 내가 주 앞에서 없는, 곧 나는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말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저 없음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영, 생기, 말씀, 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언약의 기둥, 십자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인생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목적하는 그 인생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됨까지도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 자체가 짧은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필요한 기간인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그 자체가 헛됨인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평안, 평강, 하지만 완성의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그 성경을 보면 헛되다 자기 인생을. 근데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그게 헛됨. 이 육으로 율법으로 진짜 생명으로 보고 가지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지 못하는 그 인생으로서만 보면 헛됨인데 가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또 헛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가장 많이 재물을 쌓았어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같은 인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론 역사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같은 인물로 보시면 돼요. 다윗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문라벤 그 어린아이의 죽음, 한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솔로몬으로 나아지게 되는 완성이요 하나님과의 평강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앞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 문장이 해결이 돼야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그림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등장을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형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그림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멈추신 후에 찾은 후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 구약의 개념, 제가 여러 번 자세히 설명드린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을 반드시 하게 된다. 그로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가리워지는 자들, 이들이 곧 망하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이 마음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 이게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생명을 가진, 말씀을 가진.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으로서의 다윗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을 기쁨이요 감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생명, 말씀이 주어진 자. 자,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나의 섬김이야. 너희를 섬기는 거야. 왜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섬김을 내가 받았거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거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얼굴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파님, 감출 수 없는 나타나게 되는 그 말씀,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배로서, 질그릇인 내가 보배로서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질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흙, 없음인 우리에게 그 생명, 보배가 주어졌어. 이제 우리가 찾아보진 않지만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이 질그릇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깨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죠. 연약함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질그릇이 강해지면 안 돼요. 질그릇은 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보배만 드러나야 되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자, 그 보배를 가진 그 말씀, 영 생명을 가진 질그릇으로서 그것이 깨어짐은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 되시는, 반드시 그 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된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에게 있어서 또 너에게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이 질그릇 형상으로서의 저와 여러분, 교회, 뭐 사도 바울이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 나의 부함,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그게 오늘 본문의 헛된 일이고 소란하고 재물을 쌓는,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땅에, 이 육에, 율법인 그 자체로 인생을 보는 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보물은 하늘에 쌓여줘야 돼요. 그 보배는 질그릇인 나, 그럼 나는 깨어지는 거겠죠. 자, 말씀,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영, 말씀 생명입니다. 그건 반드시 하늘인 내 안에, 성전인 내 안에 가지게 되어서 그건 곧 하나님과의 연합됨이었죠. 그런데 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 같이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겠죠. 그림자면. 그러니까 그 내 안에 그 말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율법의 그 말, 이 땅의 것으로 가지게 되면 그것을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을 단순히 이 땅의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육의 것, 땅의 것, 율법의 차원으로 말씀을 갖게 됨이고 그것은 이제 만몬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이 육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만몬이라고 하고 그걸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로 비유하여서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율법으로 너의 육으로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만몬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자를 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이제 보면 그냥 이제 우리 6절로만 보면 헛된 일, 이제 죄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앞서 5절에서 나의 일생이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일, 이 율법의 이 땅의 것으로 가진 이 나의 일생이 모두 허사일 뿐이야.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생명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가 맺는 거예요?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하니까 뭐 오래 참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해하여서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로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소유격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주격이에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두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은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내 안에 그 보물, 말씀, 생명을 가진 그 자체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해서 거두어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로 우리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함께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좀 긴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뭐 율법이며 어둠이며 뭐 이런 단어들을 뭐 어린아이 뭐 이런 단어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2장 17절부터 29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개념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포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으로만 보면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육으로 이 땅의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만 보고 가면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너희가 선생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앞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둑질, 간음, 우상 섬김, 그리고 도둑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여러 차례 나눴는데요. 자, 율법을 자랑하는 큰 말씀을 너희가 잘못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도둑질이고 간음하는 거고 그게 살인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간의 합의하는 그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인 그 법조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이걸 목숨 걸고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행하고 가르쳤던 그들로 욕되고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들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이 개념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모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할례. 이제 할례는 제가 세례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무할례자가 되는 거야. 연합되지 못하는 거야. 그 생명이 너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는 거야. 성전됨이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너희 육체로의 그 행함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 자, 하나님과의 연합됨, 하나님의 열매로 너희가 칭찬을 받는 거야. 그렇게 거둬지는 거야.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그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그 강함으로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연합됨으로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생명을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헛됨이 되지 않게 나의 인생이 헛됨이 되지 않게 그것을
오늘도 구합니다. 당신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빛된 인생이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너희가 가르친다고 하는 스스로 너희 스스로를 왜 가르치지 않니? 그게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나를 계속 끊임없이 그 단단한 양식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그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오늘 구하는 그게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생명됨의 인생으로 삶으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보고 가는 소망을 구하는 귀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